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자체를 따른다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떡고물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로 30절에 보시면 필리포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들로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시던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와 평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말들은 마치 우리가 연예인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소문으로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대로 아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는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제자들이 알게 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백되어지고 바로 정립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위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어떤 위대한 성인, 그러니까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혁명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위인 정도, 그런 종교의 한 종교의 창시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그러한 고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병행 본문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패하거나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참된 고백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신앙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올바로 믿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여기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러한 고백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아는 것과 연예인의 실제 가족이나 친구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날마다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또 주님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탄생부터 성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여호와의 단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나고 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런 모습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백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80대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제가 여기 뭐 단대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받았고 또 한의원에도 가보고 동네 병원에도 가봤는데 십수년 동안 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한방병원에 와가지고 누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의 이 처방대로 그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회복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듯이. 어떻게 나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의사 선생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적용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절대 순종, 절대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백이 참됨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31절로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이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또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붙들고 이게 맥살을 딱 짚고서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가서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3년이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우리를 배신한다는 말입니까?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좌우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로 떵떵거리게 하셔야 될 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 무사이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대속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며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길을 얘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병행견 본문을 보시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것을 막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썼던 단어거든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로는 그런 꾸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귀신을 책망하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위협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더러 사단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삶의 역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삶의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손을 떼고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사단아 물러가라.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바른 고백을 가지고 따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어설프게 알거나 잘못 알거나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르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맞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점점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의 고백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회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열심히 해. 하지만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바른 고백,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의 일을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게 주님을 방해하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막으시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하게 간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인정하빌러라 그랬잖아요. 인정한다는 게 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을 깨달았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방해자인지 협력자인지, 내가 이 협력자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방해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내가 좋은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영광을 바라보고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올인을 했는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 기간은 3일이에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잠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야, 희생하지 마, 손해보지 마, 헌신하지 마, 말만 해,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난과 헌신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꺼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시험하죠. 돌들로 똑똑이를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또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달콤한 길이에요. 사람에게 좋은 길이에요. 당장 좋은 길입니다. 속삭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인 것이죠.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 사단아, 내게서 손을 떼라.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방해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겠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자녀의 삶의 역사에서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네. 내 사업에서 손해가 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빚을 지게 하는 악한 마귀야,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규모 없이 살게 만들고 낭비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내 삶에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네.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게임하게 하고 공부할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우리 자녀에게서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삶은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공부나 일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내려놔. 딴 사람이 하게 해. 하지마. 너 아니어도 할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주님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고백한 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34절로 38절에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내가 예수님께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진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기분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이 본성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땐 따르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또 희생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 삶 전부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배교냐 순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었어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가산을 빼앗기고 토굴에 숨어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안일한 생각을 기꺼이 부인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올라오고 그 본성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사단아
내게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아멘. 내 자녀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아멘. 우리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더 이상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오늘 처음에 제가 암송해드린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명이 보여요. 네.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런 미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맡아주세요. 어떤 일을 감당해 주세요. 아, 저 바빠서 안 돼요. 저 몸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제가 이것만 끝나고 할게요. 이것만 해결하고 할게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도가 몹시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신앙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등에다가 지고 들지도 못해서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거 내려놨으면 좋겠다.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붙어서.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잘라주셨어요. 이렇게 조금 잘라주니까 한결 나아졌어요. 그런데 가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게 한 두어 번 정도 예수님께 또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가시고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강이 하나가 있는데 건너야 되는 요단강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오더니 그것을 요단강에다 탁 걸쳐놓고 그것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를 3번이나 잘라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겁고 삶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셨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놔버리면 쉽겠죠. 우리가 놔버린다고 놔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 커가지고 그 십자가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는 아니에요. 순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순교하지 않을지라도 순교자의 정신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사명으로, 미션으로, 생명으로 알고 이건 놓으면 나 죽는다. 사람들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은퇴하고 내가 이제 교회도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사명자임을 다시 일깨우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핑계한다면 절대로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내 삶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외면하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져야 될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기도 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는 게 구레네 시몬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죽음은 3일 뿐이었어요. 3일 뒤에는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따라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며 일평생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